우리는 살면서 우리 학생은 학생대로 또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사실 걱정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나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바로 그 말씀이죠. 보통은 일이 잘 풀려야 기분도 좋고 노래도 나오고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이럴 텐데, 성도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고 가기 때문에 찬송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없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 자녀, 형제, 성도에게 우리는 원망 불평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 사람들에게 감사만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큰 감사로 큰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짧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찬송하며 살리라, 이런 다짐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또 자기 백성이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부득이 징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으나 때가 되어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는 과정, 또 성벽,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세우는 그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또 어려움이 만만치 않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방해꾼들이 나타나지요. 사마리아 사람들, 남유다 중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특별히 반대가 심했고, 그리고 사령관 르훔, 그의 비서 심세,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랍 사람 게셈, 일부 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 그 관리들과 성전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과 내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왕에게 불리한 증언,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성전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 무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뚫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열심히 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와 선지자 학개, 스가랴,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 함께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의 그 입장, 공통된 입장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면 자기에게 불리하다라고 여겨지는 주변 사람들과 또 이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론은 언제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살궁리, 그걸 통해서 혼자도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그래서 꿈만같이 돌아왔건만 방해가 이렇게 많네요. 그래도 인내하며 드디어 성전 재건, 성벽 수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쁨으로 이제 이 147편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세 연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연의 시작이 바로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1절, 7절, 12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합시다.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 찬양하라, 화답하라, 그리고 노래하라. 그러면 찬양하고 찬송할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고백하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와서 성전 성벽 재건이 쉬울 듯 했는데 모두가 기뻐서 한 마음으로 으쌰으쌰 똘똘 뭉쳐서 순조롭게 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된 것,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절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포로로 이스라엘에 흩어진 포로된 백성을 모으셨다. 여호와께서 상심하고 낙심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셨다. 그래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찬성하는 자가 있고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찬성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 인간적인 계산, 소위 합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결단하며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갔던 사람들, 그들은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다가 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진정으로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늘 이제 민감하게 보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똑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엄마든 아빠든 자식이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 잘 된 줄 알고 자기 자랑만 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는가를 보면서 아직 일이 해결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문제를 대하는 하나님 앞에 선 그 신실한 믿음을 볼 때 크게 기뻐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당장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답하다고 그것만 원망 불평하며 그런 가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일, 교회일, 직장일, 인생, 국가, 동북아시아 전 세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늘 살피게 힘쓰며 깨달아지면 크게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깨달아져야 감사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죠. 두 번째 찬양할 이유는 그 국가의 문제,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되고 성전, 그리고 성벽의 어떤 그 건축뿐 아니고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부분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거든요. 13절, 14절. 그가 하나님께서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즉 성문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너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너희들의 어린 자녀들이 지켜질 것이다. 14절. 너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나라와 타국과의 국경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신다. 전쟁을 막아주실 뿐 아니라 국가의 번영과 평화를 지켜주신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 하실 것이다. 양질의 밀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 찬양합시다. 일제 36년 끝나고 전쟁 휴전 이후 74년 동안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 나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성실함과 우리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의 그 고생 끝에 오늘의 우리는 놀라운 대한민국의 국방, 외교, 경제, 식량 면에서 아무리 기근이고 홍수가 와도요,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항상 풍년이에요. 올해도 분명히 풍년일 거예요. 지금까지 결론은 풍년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또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북한의 공산정권은 무너지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고, 중국의 공산정권도 무너지고 새로운 중국이 들어서고, 그래서 일본도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 가운데 한중일 또 우리 한반도가 새로워져서 남은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기에 이제 솔선수범하는 한국교회, 당산동교회, 바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역사적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야죠. 각자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지금까지 주셨는데, 앞으로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저도 이제 은퇴하고 이 대한민국, 한국 당산동교회, 한국교회, 북한 정권, 김정은이 죽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산 정권이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라고. 하나님 그 방법이잖아요. 그게 열심히 할 거예요. 중국을 해서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많은 나라가 근심 걱정하고, 야, 저 나라 어떻게 되냐, 불안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찬양할 이유가 충분히 되는 거죠. 세 번째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4절에서 9절, 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모든 별들의 그 수요를 세시고 이름대로 다 별들 하나하나를, 우리도요 북두질성, 오리온자리, 백조자리 사람이 붙이지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별들 하나하나, 마치 전 세계 모든 백사장의 모래알 하나하나를 부를 수 있는 능력, 그분께서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도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다. 아멘. 오 하나님, 하나님이 우주 만물 지구 다 하시군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후 위기로 북극, 남극 빙하가 높고, 앞으로 다 녹으면 해수면 7m 상승 최소? 그러면 아파트 2층 정도로 전 세계 모두 올라가면, 보통 대도시는 해안가에 있는데 2층만큼 물이 다 잠기면 이거는 보통, 근데 과학자들이 충분히 경고한 내용이거든. 그건 좀 보수적으로 줄여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불과 10년, 20년, 30년 안에 그런 세계가 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 건데 우주 만물은, 첫째 하나님은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간이 악하고 자기들의 무한한 탐욕, 무한한 지칠 줄 모르는 욕망에 이렇게 지구를 망가뜨렸지만, 우리는 믿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이 지구의 환경을 지켜가시고 우리의 특별히 백성들을,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지구를 통치하심을 믿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가에 어려움 당한 것도 해결해 주시고, 개개인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는 이것은 말씀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보내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이 세상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시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다른 백성에 주지 아니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무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 주셨으니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몰랐어요 이런 얘기 안 하죠. 우리는 두 가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내 탓, 남편 탓, 부모 탓, 자녀, 손자, 손녀 탓, 목사 탓, 성도 탓, 장로 탓, 우리 서로 탓하지 말고요. 첫 번째, 사람을 탓하지 맙시다. 두 번째 할 것은 몰랐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초등학생 6년 동안, 얘야 네 책꽂이에 성경책이, 너 중고등부 6년 12년 동안 너 청년 시절 20년 이상 네 책꽂이에 성경책이 꽂혀 있었는데, 아버지의 진리가 있었는데 나 몰랐어요.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건지 후회가 돼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원망 탓하지 마시고 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랐어요, 후회스러워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이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야지 가족을 살리죠. 영이 살아야 우리 가족들이 이제 막 살아나거든요. 목회자가 살면 성도가 살아나고, 우리 중직자들이 살아나면 성도들이 막 영이 살아나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